5월 31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이 힘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종교적인 개념을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칭송하다, 열광하다, 환호하다 이 부분이 모두 다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열광과 환호를 받으면 힘이 나겠죠.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도 힘이 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에게 그런 칭송과 열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생이 좀 재미없거나 무가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강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 칭송과 열광과 환호를 그냥 흥미, 인터레스트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이런 흥미가 없다면 우울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칭송과 열광과 환호와 비슷하지만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을 파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집착과 의존입니다. 이런 특성을 인간 발달의 과정에서 보면 만 1세에서 3세의 과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이는 비로소 외부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 흥미를 제대로 만족시켜줄 대상이 주 양육자이죠. 그 양육자가 이 아이가 갖는 흥미에 만족의 대상이 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적절한 본이 되기도 하고 또 제한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해서 인생의 최초의 교육을 받는 셈이라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병적인 부분의 원천이 됩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도 자신에 대한 확신도 왜곡이 일어나죠. 한동안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를 통해서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인기리에 확산이 됐죠.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러한 단어를 생각했을까? 저는 이 단어를 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의 핵심 중에 하나인 admiration입니다. 숭배라고 여기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어디는 찬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찬양이라는 건강한 상태와 대비되는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집착과 의존에 해당되는 단어일 수도 있죠. 자기애성 환자는 자기의 성장의 결함을 이러한 과도한 숭배로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병적으로 계속 반복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의 해방일지의 대사는 잘못된 병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이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충분한 칭송과 열광과 환호가 일어난다면 본인도 성장하고 대상도 성장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이 시편 8편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시편 8편 전체를 보겠지만 그 중에 2절은 겉돌아요. 일종의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대비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praise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strength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또는 힘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2절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열망하는 그들의 심정을 드러냈었죠. 이러한 환영을 저지하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인용 구절이 이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방금 얘기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 praise, 찬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의 후반부는 인용하지 않으셨는데 이 후반부에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내지 힘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조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잠하게 한다는 단어는 silence, steal, seize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 독특한 대비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누군가의 입은 다물게 했다는 것. 대적, 원수, 보복자, 부정적인 대상을 이렇게 3개나 한 문장에 다 언급한 것도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도 참 재미있어요. 원수, 보복자들을 조용하게 하려면 뭔가 그들과 동등한 격의 대상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가 조용해지고 뭐 이러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용하신 대상이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내지는 힘을 통해서 상대를 찍소리 못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대비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인용할 때에는 그런 대비가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비롯한 기존 지도자들이 있고 또 군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군중들에서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이런 얘기들을 외쳐서 군중들과 합류하겠습니까? 2가지 이유가 떠오를 텐데 첫 번째는 어른들이 하는 게 재밌으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거죠. 2번째는 부모에 대한 동참일 수도 있죠. 가족이 다 합세하는 거죠. 그때 기존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어른들만 해도 지금 왜 저래? 라고 할 판에 어린아이들까지 합세를 하니까 아주 불쾌한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느냐. 이 말은 그런 뜻이죠. 뭐 어른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까지도 저런 식으로 분별 없이 행동하는데 저거 그냥 가만둘 거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와 거의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며 반기자 바리새인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이럴 분위기입니까? 뭐 이런 뜻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돌들이라는 단어와 위에서 언급한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의미, 분별 없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힘은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을 수 있고 분별조차 없어서 잘못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외침,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강렬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그 자체로 힘이 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원수나 대적자들의 그 정교한 힘보다도, 그 강렬한 힘보다도 훨씬 높이실 수 있음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2절 내용을 오히려 제외하고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바로 이 시편 8편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지금 이 사진의 모습과도 같이 광대한 자연에 압도될 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 내지 열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환호 가운데 아주 초라한 우리 인간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도 큰 대자연 앞에서 정말 미약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는데 그 고백을 시편 기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5절은 저희가 조금 오해하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 8편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 노래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만큼 위대하게 포장하셨다는 것이죠. 당신만큼이나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나를 추앙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와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만큼 인간 자체의 이 보잘것없는 특성을 하나님께서 부풀어 주신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에게 당신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걸 맡겼대요. 소, 양, 들짐승 이것을 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듯 그 감탄에 주님의 이름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 내가 지금 오감으로 접해서 느끼고 압도하는 이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당연히 되겠죠? 누군가를 깊은 마음으로 칭송하고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 동시에 그만큼 나는 보잘것없다는 느낌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느낌까지도 끌어올려서 나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까지 상승시키는 그것이 찬양의 힘이고 칭송과 열광과 환호의 힘이죠. 물론 대상을 잘 정해야죠. 잘못된 대상을 정하다가는 칭송과 영화와 환호가 아니라 집착과 의존에 불과한 아주 병적인 파국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자연을 보면서 엄청난 부분에 압도하여 입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존재보다 크심을 알기에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새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대상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힘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